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또 수요예배는 계속해서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어떻게 영적 분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전쟁, 영적 전쟁의 대상인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미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통하여서 이미 다 알려주셨고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도 다 알려주셨고 결국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지 기억나고 기억나야지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욥의 세 친구들은 사람만 다르지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욥의 현실을 보고 처한 현실. 그래서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다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잃은 가장 부한 자였으나 하루아침 모든 걸 잃은 가장 비참한 자. 그러니까 욥의 현실을 보고 상황이 자꾸 친구들이 야 너의 현실이 지금 상황이 죄의 결과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엘리바스 첫 번째 엘리바스 가장 세게 너는 미련하기도 하고 교만한 자라고 회개치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라 이렇게까지 욥을 압박을 해봅니다.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 그래서 욥이 이야기 듣고 있다가 이제 입을 열어봅니다. 그래, 그게 죄의 결과라 그러면 자신이 당한 괴로움과 자신의 파멸을 저울에 한번 달아본다면 자신이 지은 죄가 어찌 없겠습니까? 지은 죄가 있고 근데 지금 당하고 있는 자신의 파멸, 자신이 당한 괴로움을 이렇게 천칭 무게에 달아본다면 욥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있으니까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혹시라도 자신도 그렇지만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오고 범죄지 않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욥의 지금 항변이라고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의 현실이 상황이 지금 내 죄의 결과라고 지금 이거 말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욥이 하는 이야기라고. 내 괴로움, 파멸을 저울에 이렇게 올려보면 얼마나 무겁다고요? 표현을 해보잖아요. 욥이. 자, 욥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 말은 그냥 반어법입니다. 그냥 내가 그냥 경솔했구나. 뭐 이런 반어법입니다.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러니까 욥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29절도 보면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욥의 생각이요. 욥의 생각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이 생각도 반드시 점검받아야 할 생각인 거고 나중에 다 이제 나중 가면 다 점검되어지지만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아멘. 자, 욥의 입장이 그겁니다. 그들이 아직 첫 번째 엘리바스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셋이 다르지가 않아요. 욥이 그걸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실은 행악자인 거야. 계속 뭐 하고 있으니까 정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행악자 되지 말고 아직도 뭐가 건지하다고요? 나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생각 지켜내고 있고 내 상황과 환경이 이러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있고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있으니까 내 은은 아직 건재한 거니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이 엘리바스의 첫 번째 이 압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래 젖는자의 화살이 내게 박힌 거 맞고 내 영이 독을 마셨고 4절 말씀 젖는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고 내 영이 그 독을 마셨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지금 이 상황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임은 인정하지만 근데 욥이 인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친구들이 자꾸 죄의 결과라는데 죄의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치면 내가 죄가 없는 건 아니어도 저울에 달아보니까 어느 쪽 무게 훨씬 무게가 더 나간다고요? 어느 쪽 무게가 훨씬 더 나가는 거예요? 천칭이 저울이 지금 달려있다면 내가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내 지금 벌이 너무 무겁다는 거. 파멸까지 갔잖아요. 이 괴로움, 육체까지 괴로움 당하고 있으니까. 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욥이 얼마나 힘들고 지금 얼마나 마음속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뭔가 잘못되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뭔가 인생이 자꾸 계속해서 내 통제 영역 밖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나한테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 인생이란 자체가 사람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들어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은 이게 은혜가 되지만 옆에서 지금 자꾸 너 죄 때문이야, 너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안 좋다고요. 자, 오늘 그래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옳은 말과 책망 그랬는데, 자, 25절 말씀 한번 25절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욥이 지금 그러면 죄 때문이라면 나한테 뭐라고요? 허물된 거 내가 지금 모르고 행한 혹시 허물된 것이 있다면 그거 한번 깨닫게 해보라는 거. 정확히 좀 알려줘 보라는. 그러면 내가 잠잠하겠다. 근데 25절에 그 친구들이 하는 옳은 말이 여러분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사람이 살면서 마음 상하는 말 진짜 정확히 틀린 말이라면 덜 힘들 텐데 진짜 맞는 말을 할 때 뭔가 지금 나도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 자녀들 욥이 지금 하는 생각이 내 자녀들 저녁에 잔치하고 그러고 막 술 마시고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아침이면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 간밤에 혹시 너희 생각으로도 범죄할 수 있었으니까 제사를 드려야 된다. 번제를 드리고 뭐 속죄를 드리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상황들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욥 안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옆에서 네 잘못이고 네 죄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래서 인정하잖아요. 하나님부터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거 인정하지만 죄 때문에 친구들의 말처럼 죄가 가져다 결과라고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 옳은 말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너희 책망이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너희가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건지라고 묻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욥이 묻는 겁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이고 참소하는 자는 참소.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이런 상태, 이런 상황들 결국 너의 어리석음, 연약함, 자주 실패함. 너 네 모습을 봐봐. 늘 그렇게 실패하고 무너지고 답답해하고 믿음 없어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이렇게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사탄이 끌고 가는 것이 어떻게 끌고 가냐면 신분이나
존재가 아닌 행위로, 뭔가를 하나님이 행하고 잘하고 어떤 수준에 올라가야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이렇게 자꾸 참수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수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두고 이 정도 하면 만족해, 그러면 내가 너 사랑할게, 이런 게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수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수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존재를 사랑해요. 그 존재를 보니까 들여다보면 볼수록 연약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쉬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공격하려고 우리 자신한테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너는 안 돼. 해봤자 안 되잖아. 또 넘어졌잖아. 또 의심하잖아. 또 흔들렸잖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공격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영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영이 내 마음을 공격해서 나를 쓰러뜨리고 좌절시키고 낙마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고 회복의 영이니까, 위로의 영이시니까 굳이 우리의 아픔을 긁어내가지고 아픈 데를 또 찔러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릴 이유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고통스럽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상처를 또 상처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참수하는 겁니다.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욥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시작부터 그러면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행위로 욥을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욥 외에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욥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는데요. 아니, 욥하고 욥 자녀들 외에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그게 수준이라면, 그 정도가 돼야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정도가 돼야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준다면, 여러분, 욥 외에는 다 버림받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은 수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그 존재 자체. 근데 그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어리석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깨지기 쉽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깨지기 쉬우니까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거고, 한 번 깨지면 세상은 다 버림받고, 한 번 깨지면 세상에서는 무가차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한 번 깨진 그 존재 사랑하셨으니 깨진 그 상태로도 그냥 사랑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요. 대신 깨진 상태로 그냥 그렇게 있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고 조금씩 다듬어는 가시죠. 그냥 그대로 다 깨진 상태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고, 회복의 영이시니까 만지시고, 주일 오후처럼 상처가 있으면 꿰매신다고요. 붕대로 감으신다고요. 그렇게 세워 가신다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자기 스스로 괜찮고 돈이 있고 배경이 있고 학식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삶의 자리는 자기 영광만 있는데, 근데 깨지고 상하고 쓰러지고, 이런 자들 하나님께 세워가시니까 만지시고 꿰매시고 한 땀 꿰매시고 그 상처 꿰매시고 그 다음에 붕대에서 이렇게 싸매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감사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하고 성령의 감동 음성하고 사탄의 음성하고 구분을 해야죠. 근데 그거 구분 못하면 스스로 속여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탄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단지 사탄이 속여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지,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참사하는 겁니다. 지금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 사탄의 속삭임을 듣는 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옳은 말인 것 같은데 그게 고통스럽다면 그거 하나님 주신 음성이 아니다는 거. 넌 안 돼. 해봤자 안 되잖아. 그런 너를 하나님 사랑하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이라고요? 맞아요? 몰라요? 아니라는 거 확실히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니죠? 네,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기 서 있을 수 없어요. 제 안에 그런 소리가 있어서 자꾸 그 소리에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냥 다 쓰러질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사탄이 계속 이야기하는, 너 그리고 그 설교 무슨 그 앞에서 잘난 척하고 성스러워 걸어온 척하면서 설교하냐고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그 이야기 귀를 기울이면 제가 여기 어떻게 서 있겠어요? 오늘 하루도 속으로 욕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네? 오늘 하루도 속으로 그렇다고 많이는 하지 않았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안에서, 저 안에서도 이게 표현되면 안 될 것들이 이 안에 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단지 이거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표현하려고 하지 않고 제가 생각을 지키려고 노력해 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마음을 아십니다. 중심을 살피시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지적하며 긁어가지고 붓으로 만드시고 상처에 내서 거기 상처 아무 데를 또 긁어 파실 이유가 없잖아요. 아시는데. 그 사랑, 그 은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욥이 다시 이제 돌아가서 8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 생각을 보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힘든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실체와 같은 친구들 옆에서 계속 이제 죄 때문이라고 자꾸 참사하면서 이 목소리는 너무너무 분명한데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욥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지금 간구하고 있겠어요. 계속. 그리고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뭔가 지금 불안돼 있고 약간의 의심돼 있고 흔들림이 있는 거죠. 9절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지금 욥의 이 생각 속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탄이 계속 참수하는 자이니까 욥이 자신도 자기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냐면 내 간구를 하나님이 지금 들어주실 것 같지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9절 보니 이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 수는 없죠. 여러분 전혀 안 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길 기뻐하사 하나님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었고 자녀 10명 있었는데 아들 7, 딸 다 잃었으니까. 그것도 한 날에 다 죽었으니까. 자기도 지금 온몸이 총기가 나가지고 이 가려움 때문에 기왓장 가지고 걸린 상태이고 친구들이 오랜만에 봤는데 욥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나를 멸하시길 기뻐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나를 끊어버리실 것 같은 거예요. 뭘 보니까요? 그냥 자기가 자기 상황을 봐도 이 상황에 욥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절 말씀이 이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자, 욥이 하나님이 혹시 그러할지라도, 혹시 나를 끊어버리실지라도 내 간구가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끊어버릴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그래야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욥이 도대체 무슨 위로를 받고 있는지, 지금 욥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생명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그 뒤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 11절 12절 말씀 보면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록도 지금 다 쌓여졌고요, 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내 마지막에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있다고, 무슨 영화가 있다고, 무슨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거 지금 버티고 견뎌내겠네요. 더 이상 버티고 싶지도 않고 견뎌내기도 쉽지 않고, 나의 기력이었지 돌의 기력이겠느냐고, 자기도 이제 다 기력 다 하여가고 12절 나의 살도 지금 다 녹아가고 있고. 여러분, 욥의 욥기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욥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고. 욥의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라고 하는 학자도 종종 있지만 정확히 욥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욥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바라는 거 하나는 그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이 그냥 빨리 왔으면, 하나님이 내 생명 빨리 걷어갔으면,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쉽지 않은 시간을 지금 버티고 견디면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한 가지 나를 붙들는 것 하나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10절에 이제 아니하였다. 이거 한 가지입니다. 상황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더 이상 기록도 없고 마지막이 다가오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자, 그 마지막에 표현이 13절 이제 같이 한번 읽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자, 저거를 자세히 보면, 내 도움이 내 속에서 어떻다고요? 없어진 듯 하다는 뜻이고,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상황 보니, 환경을 보니까 그런 거요. 상황을 보니까 도움이 더 이상 없어요, 내 속에. 그러니까 마음을 지킬 힘도 없고,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의지도 약해졌고, 기력도 다 쇠해졌으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가 많이 쇠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때로는 믿음까지도 약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욥도 지금 마음속에 나의 도움이 속에 없는 것처럼 지금 상황은 그렇고,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세우고 함께한 나의 능력도 내게서 떠나간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왜? 네 죄 때문이다. 그런데 죄만 회개하면, 엘리바스가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나 같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겠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도 지금 내 안에 도움이 더 이상 나를 지탱하고 내 생각을 지탱해 줄 도움이 없는 듯하고, 능력도 떠나가고 버려진 상태. 자, 이 상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상태는 하나님밖에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누가 회복시키겠습니까? 그 누구가? 돈이 욥을 어떻게 회복시키겠습니까? 그 당시에 욥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돈을 가지고 그 질병을 어떻게 회복시키겠어요? 그 정종 회장이 자신의 아산병원을 지어놓고 이제 아파서 이렇게 임종이 막 가까울 즈음에 의사들 다 불러놓고 이야기했대잖아요.
나를 살려라 그러면 내가 해주란 대로 다 해주겠다. 근데 의사들이요, 못하는 거, 그 누구도. 당신들이 뭘 원하든 다 내가 해주겠다고. 근데 못한 겁니다. 그 누구도 못한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을 살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살 수 있다는 소망까지 이미 끊어진 상태인데요. 나의 도움이 내 속에 더 이상 없는 것 같고, 나를 붙드신 그 능력이 내게서 떠나간 것 같아도 그거는 내 생각인 겁니다. 사탄이 자꾸 참소하면서 나를 그렇게 흔드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이제 저도 정확히 기억하지는 않지만, 청년 때 이 수련회에서 아마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교계에서 이제 설명해 주는데, 그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잡게 하고, 서로 둘이 이렇게 잡게 하고, 그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잡고 있는 손을 한번 놔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손이 어떤 상태로 계속 남아있다고요? 손이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 이 손은 누구 손이라고요? 이게 주님의 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 상황을 보고, 환경 보고, 내 손이 떨어진 것 같고, 주님을 놓친 것 같고, 또는 우리 주님 우리를 버린 것 같아서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손이 주님으로 떨어져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주 예수는 한 번 못 든 손은 이 손을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버림받은 것 같고, 도움이 없어진 것 같고, 능력이 떠나간 것 같아도 그건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그는 지 생각인 겁니다.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이들, 그냥 존재로 택했으니까 수준으로 택하지 않으시고, 수준이 만약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예전보다 믿음이 좀 떨어졌어요. 예전보다 또 건강하지 못해요. 예전보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헌금을 못해요. 예전보다 더 많이 헌신하지 못해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자녀들 사랑할 때, 이제는 이 녀석이 용돈을 많이 줬는데 못 주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자녀들을 미워하는 부모 있습니까? 사랑은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존재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항복해서 바벨론에 잡혀간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거기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텃밭 이루고 결혼하고 자녀들 결혼시키고, 또 그 너희들이 구하는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말씀을 했다. 그런데 그들이 닥친 현실은 재앙이라고.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니까요. 벌써 두 차례 포로로 잡혀갔다고. 왕족들, 귀족들 첫 번째 다 잡혀가고, 두 번째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장인들 다 잡혀가고, 나라가 다 거덜났어요. 나라를 지탱하는 모든 시스템 다 망가졌어요. 이건 재앙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뭐가 전부가 아니라고요?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욥이 보여지는 거, 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평안인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렸어도, 나를 둘러싼 배경이 다 무너졌어도, 나를 지탱해 준 그 모든 기초들이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그게 재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지, 그런 무너짐 속에서도 여전히 평안할 수 있는지, 그거 하나님이 그거 주시려고. 존재로 사랑받았으니까. 존재가 좀 무너지고 좀 못나지고 존재 자체가 조금 무너져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신 그 사랑 깨닫고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 주시려고. 그래서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자, 현실은 뭐라고요? 정확히 재앙이다고요. 나라가 망하는데요. 나라가 다 무너지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해파되는데, 보여지는 건 재앙이죠. 내 재앙이 아니랍니다. 누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이 희망이니까. 그럼 말씀이 희망이니까. 그 땅에 잡혀가서 70년 거기 살라는 거예요. 거기 뿌리 내리고 좀 70년 동안 텃밭도 가꾸고 밭도 가꾸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결혼시키고 대신 줄어들지만 말라라고 말씀하신 데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12절 다시 계속. 자, 에레미야 20장 12절. 에레미야.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뭐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기도를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찌하든 간에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고요. 어디 있든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만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성전에서만 가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상관이 없대요. 어느 곳에서든 거기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곳이든 어떤 곳에 상관없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25절 오른말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 오른말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참소인지를 구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도 반응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을 깨트리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내시고 책망에서 욥이 엘리바스에 묻는 것, 그냥 책망에서 무엇을 원하는 건지 26절에 도대체 뭘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무엇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사탄은 네가 죄인이니까 죄 때문에 결과가 왔다는 거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 사탄은 드러내서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겨내고 승리해야 되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신분을 바꿔놓았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았다는 사실, 여러분 신분을 바꿔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신은 은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을 바꿔놨으니까 존재로 사랑하시려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 상관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아들까지 내어주셨으니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으니까 사탄이 참소한 말, 옳은 말로 해서 고통스럽게 하고 뭔가를 들춰내려고 하고 해도 거기에 너무 심하게 거기에 너무 반응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감사하면서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기도한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나를 거기다 끌어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 몫입니다.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우리를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회복되어집니다. 막 충만해가지고 예배의 자리, 여러분 충만해져가 예배의 자리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1년에 몇 번이나 예배 드리겠어요? 토요일 저녁이면 속 뒤집은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주일날
몇 번이나 제대로 충분해 내가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겠냐고요. 몇 번 못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을 들으셨다면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사탄의 음성인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인지 정확히 구별하고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고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힘입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안도 박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라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기도하셔서 계속해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잘남,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생각해보면 어느 것 하나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들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요. 사탄이 끊임없이 참사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가 흔들려서 넘어졌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뭘 한다고 자꾸 사탄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받는 것은 수준으로 사랑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 은혜니까 그런 줄 알고 쉽게 무너질 줄 알고 또 금방 흔들릴 줄 알고 무너진 거 알고 약한 것 알고 부족한 것 알고 부르셨으니까 사랑을 작정하셨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드셨으니까 주여 내 일평생 주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것 무엇이 있으면 단 한 가지 끝까지 예배의 자리 지켜내며 기도의 자리 지켜내며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며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힘 얻어 능 얻어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세월이 가면 기록돼야 세아지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모든 건 약해지지만 그래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으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케 하셔서 승리케 해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